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선하라 TV입니다. 10월 3일 날 개천절 광화문 대집회가 엊그제 지나가고요. 이제 남은 10월 27일 또 대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대집회, 200만 집회를 한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자, 이것이 연합이 옳게 되지를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 10월 27일 대회가 이 주일날 오후 2시에 모이는 이 주일 성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주일 성수가 약화되지는 않을까.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번에 이 문제로 이 연합 모임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했으면 왜 광화문의 그 대국본 세력과 연합을 왜 하는데 조금도 한마디도 하지를 못했는가.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올려드렸는데요. 참 우려가 컸고 분열은 더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지 참 염려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단이 아닌 이상 대성적인 차원에서 함께 서로가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한국교회의 이 분열상을 보면서, 자, 이번에 이렇게 차별금지법, 이 동성결혼 이 쓰나미 막기에 이제 중점을 두고 한다. 그 다음에 이렇게 크게 대교회가 중심으로 모이고자 했던 동기가 제가 알기로는 대법원에서 이 예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신청을 했던 게 기각이 되었습니다. 부결. 거기에 대해서 아주 분노가 예자연과 그 과거 3, 4년 동안에 한국 교회가 얼마나 그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우리가 많이 지내왔는데요. 자,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의 교회가 가처분 기각, 법적으로 따져보니 증거도 없고 비과학적 가능, 이렇게 이제 이 손현보 목사가 이 앞장을 서서 많은 그 세계의 교회가 어려움을 많이 당했죠. 그런데 이게 3년 전에 이제 이런 큰 어려움과 여러 교회들이 이제 맘교회가 없어지가면서 문을 이제 계속 열고 그러면서 이렇게 행정 처분을 받고 폐쇄를 시키고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이번에 또다시 이게 이 가처분 신청을 했던 것이 대법원 임기를 대법원 그러니까 합의 처분인데 5일을 남겨두고 그냥 다 이게 대면 예배 드리는 것은 죄다 이렇게 해가지고 판결을 내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처분 신청했던 거 여기 이제 분노가 나서 우리가 자 이거 잠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골에 있는 대형 교회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투쟁했다면은 대부분이 이런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일을 반민교사를 삼아서 앞으로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대형 교회들이 우리가 힘을 합치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끔 해서 망교회가 없어졌다. 그리고 나서 이거 죄인이 돼버렸다.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전원 집합죄로 됐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또 한 분이 강주 안디옥 교회 아주 어려움을 당했던 대표적인 교회가 또 박영우 목사지요. 예배가 죄고 설교가 죄라고 대법원의 판결이 내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분노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업신여겨서는 안 되겠다. 대교회가 합쳐서 해야 되겠다 하는 이 문제하고 차별금지법이 쓰나미처럼 오는 이게 한국 교회가 지금 눈앞에 다가왔다. 이래서 이렇게 이 정치적으로 한번 국회 의사당을 한번 에워싸서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기치를 들고 나온 분이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주일날 10월 27일 어제 이제 좀 정치적으로 특히 이제 주사파 정권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근본적인 문제다. 이렇게 해서 5년, 6년 동안 싸워왔던 것에 같이 서로 협조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게 그쪽에서는 전혀 나오지를 않고 반대 좀 입장으로 좀 선회가 되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강훈 목사께서 이제 손현보 목사님을 한번 접촉을 해보겠다.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10월 27일 대회
이것이 주일날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은, 저는 고신척 출신이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세운 교회의 마룻바닥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저는 기어다니면서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신척 주일 성수는요, 이때 다른 교단의 추증을 불허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세계로 교회 목사님도 이제 고신척이죠. 그 같은 제 고향입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보니까 이 동기가 대법원 이제 지난달에 대법원 이 주일 예배 금지 가처분을 패소 기각이 되고 난 데 대한 이제 분노가 이게 출발점이 동기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이런 거 뭐 상위 헌법이 종교 자유가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짓밟히면 안 된다. 정말 옳은 말이죠. 이게 우리가 지켜왔던 주일 성수의 개념입니다. 예배에 외국보다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일어나자. 근데 주일 성수를 약화시키는 주일 성수 이 정통신앙, 이것이 약화되어서는 안 되겠다. 교회 문이 1만 개 닫혔다. 교인 수가 100만 명을 줄어졌다. 이렇게 주일 성수가 약화돼 가지고 이번 총회에서도 대교회 2개만 해도 20만 명, 전체로 합쳐 보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60만 명이 매해 감소를 합니다. 물론 뭐 인구가 줄은 것도 있지만은 이거 영향이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일 성수, 그러면 자, 고신척이 주로 경남에 있습니다. 영남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예배 시간에 본교에 예배당을 두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적어도 3시간, 4시간을 타고 와야 되는데 서울까지 올라온다. 그럼 이제 예배는 몇 시, 11시 예배는 어떻게 되느냐. 차 안에서 드리라. 이런 말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장거리 차를 타는 일, 예배 장소는 그러면은 어디서 할 거냐? 광장에서 예배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 제목이 꼭 예배를 드리는 날이 아닌 걸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니고, 장소가 광장 외부에까지 꼭 나와야 되느냐? 이제 이런 주일 성수의 개념에 뭐 교회라는 것이 예배 신성에 드리는 제1호인데, 뭐 다른데 물론 드려도 거기도 교회라고 할 수가 있죠. 뭐 에클레시아. 우리나라가 주일 성수에 대한 이 전통 신앙이 약화를 시키는, 강화를 오히려 시켜야 된다고 하면서 약화를 시키는 주일 성수 때문에 다른 공휴일을 해도 되는데 말이죠. 그 고신척이 앞장을 서가지고 왜 이렇게 하느냐. 저는 처음부터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참 좀 애매하다. 제 경우를 때문에 우리 딸이 이 좋은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 시험을 치는 학교를 해서 포기를 하고 그 과학고등학교를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명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주일날 시험 본다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저는요 주일 그때 뭐 저희 옛날이지만은 수학여행을 주일 간다고 해서 수학여행을 안 가가지고 얼마나 제가 서운했는지 모릅니다. 주일 성수 지킨다고요? 주일날 떠났거든요. 군대에서 우리 선배들이나 저희들은 군대에서 정말 두드리게 맞아가면서 그렇게 해서 주일날 교회를 참석했습니다. 다리가 부러져 온 선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논에 물을 절대로 안 댔습니다. 선수답이지만 주일날 비가 와도 물 안 댔습니다. 그리고 목숨까지 이 주일 성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려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모든 우예 분들이 가르쳤습니다. 뭐 이게 이제 좀 고신척이 좀 근본주의적인 좀 그런 뭐 신앙이 있죠. 율법적인. 그리고 왜 주일날 정치적인 집회를 하는 것인가? 이 예배를 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게 순수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기도회를 갖는다 한다 하더라도 순수한 예배성이 이게 있는가? 이게 정치가들에게 결국은 국회를 에워싼다든지 처음에 정치가들이 들어라, 폐기해라, 이 법을 폐기해라, 바꾸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연합해서 탄원을 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정치적인 색깔이 없다는 겁니까? 정치적인 것이란 말, 정치적인 것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는 게 아니라 정치가들에게 호소하는 거잖아요. 정강훈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가들을 이거 바꾸자는 겁니다. 정치적인 요소가
없는 게 아닙니다. 있단 말이죠. 그리고 기도회를 뭘 한다. 또 200억을 뭘 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 예, 이런 제 이야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 이제 12장 8절에 예수님은 안식일에 내가 주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 하지 않고 정치가들에게 주인에게 우리가 호소를 해야지. 그렇다면은 주일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요한복음 4장 뭐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이때니라 예수님 앞에 주님께 집중을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물론 뭐 선한 일, 생명을 살리는 일, 뭐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또 한 가지 10월 31일 종교개혁주의를 맞추어서 이 개혁의 일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또 말하는 것이 여러 군데 나왔습니다. 본부 측에서요. 저도 이거를 마틴 루터가 주일날 이런 집회를 통해서 시작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10월 3일 날 개천절이 있고요. 10월 9일 날이 있고요. 그리고 10월 26일 토요일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토요일 하면 되지 않습니까? 토요일 10월 26일 이 종교개혁 날이 10월 31일입니다. 31일 그러면은 이렇게 10월 3일이나 9일이나 26일에 맞춰서 또 하면은 될 텐데 31일이 마지막 날이네요. 그 다음에 27일이 주일날인데 자 루터처럼 하자면은요. 루터는 제가 종교개혁사 이렇게 이제 더듬어 생각하니까요. 문서 서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뭐 대문에다가 붙인 거 성명서 95개 조항 그리고 전국 교회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전국 교회에 서명 운동을 오히려 하면은 루터와 같이 할 수가 있죠. 전체 교회 한국 교회가 다 일어나 가지고 1000만 서명 운동을 해 가지고 국회에다가 제하면은 그렇게 해서 항의를 성명서로 문서로 교회 폐쇄법을 발의했던 의원들이 있습니다. 이게 교회 폐쇄법 72명의 의원들 이런 사람들을 선거 때 집중적으로 한국교회 대교회가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들을 떨어뜨리자. 그리고 동성결혼 발의위원들이 이 15명인가 있어요. 동성결혼을 이 차별포괄적 차별금지법 찬성하는 의원들이 민주당에 많이 있어요. 왜 민주당에다가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하질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떨어뜨리면 되잖아요. 사무실에 가든지 개인적으로 하든지 서명을 해갖고 갖다 주든지 이름을 거론하고 성명서를 신문에다가 발표를 하든지 그러면 그 사람 떨어뜨릴 수 있죠. 기독교가 똘똘 뭉쳐보세요. 왜 못합니까? 예? 이런 거는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이제 하자. 그리고 이 연합적인 모임이 절대적으로 이 필요해서라면 예? 이 연합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정강훈 목사가 무슨 이번에 모일 때 그럼 연합을 좀 해보자. 우리가 갈 테니까 10월 3일 날 대표가 갈 테니까 제가 제안을 했잖아요. 대표가 얼마가 갈 테니까 그리고 협조를 하시오 여러분도. 그것도 필요하잖아요. 정교 분리만 답니까? 그러면 10월 27일도 나와 주십시오. 아니 이렇게 연합을 필요로 하면 왜 안 나오고 말도 안 하고 태극기를 들지 말라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나오느냐고요. 나는 이게 정강훈 목사의 그 뭐 같이 이렇게 애국 운동을 해서가 아닙니다. 저도 뭐 반대하는 것이 있어요. 저도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연합을 원하는 사람들이 왜 연합은 하지 않고 그럼 따로만 오라. 이 말이 됩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저는 손병호 목사님한테도 손현보 목사한테도 장문의 글을 보내가지고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뭐 또 내리달라 어쩌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중호 목사님도 했고 홍원수도 목사님도 했고요. 그리고 정강훈 목사님 측에도 제가 두 분에게 했어요. 이거는요 정말 이 기회는 정말 하나님 주신 기회니까 목사님 정말 이거는 한 발 양보하면은 서로 윈윈만 되면 한국 교회를 운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왜 안 합니까? 이단이라고요? 어디서 이단이라고 해놓은 거 있습니까? 예? 그렇게 속이 좁아서 되겠습니까? 이거는요, 제가 볼 때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이고 자가당착이고 내로남불이고, 예, 자기 과시용이 아닐까? 인본주의적인 불순한 것이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주일 성수, 저도 제 입장에서 고신척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런 좀 율법적인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왜 지금 그 대표되는 모든 사람들이 보수적인 교단 아닙니까? 합동척, 예? 그리고 백석척이라 하더라도 얼마나 보수적인 이야기를 합니까? 주일 성수를 교회에서 하고, 예, 그럼 27일 날 모이지 말아야죠. 연합을 하지 말아, 안 되면은 그날도 모이지 말아야죠. 왜 주일날 하나님의 주님의 중심을 안 하고 주의 날을 거룩하게 안 지키고 차를 타고 다니고, 예? 그날 이렇게 예배를 축소를 하고 11시 예배 드리면은 제대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경상도에서 올라오면은 이게 좀 모순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